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영토. 아,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한가운데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꼭 질문해야 된다. 한 번쯤은 우리가 시간의 한가운데서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근데 오늘이 특별히 주일로는 정말 시간의 한가운데입니다. 1년의 한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고 제가 살아갑니까? 자연의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봄을 준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떨어뜨려야 할 것,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런 매듭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내려놓을까요? 어떤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영토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전한 이유가 여러분 2025년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감사의 영토, 여러분 감사의 땅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TV 보니까요, 강남의 34평 아파트가 한 45억, 50억 주고 산대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질문해 볼 때, 우리 삶에 감사의 영토가 내가 넓어지고 있고, 나는 그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 인자는 기대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황폐해지고 우리 잘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헛헛하게 삶을 살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정확합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한 10분에 15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라페스타를 제가 지나옵니다. 그 라페스타 젊은이들 거리를 지나오는데 그 거리를 지나오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1층 상점들마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임대입니다. 점점 그 임대라는 단어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옆에 있는 가게는 점점 임대라는 단어가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집은 언제 우리 집이 닫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임대를 붙여놓고 떠난 사람은 얼마나 삶이 진짜 힘들겠냐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도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나면 임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는 임대입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현종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고.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도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감사 아니고는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삶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고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때요? 늘 불평 불만이만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만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는 게 진정한 능력자이다. 진짜 사람들의 능력은 삶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누굴까? 내 삶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로 바꾸지 못하는 감사의 영토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가슴을 한번 치면서 일합시다. 내 삶의 저자는 나다. 여러분의 삶의 저자가 누구예요? 대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선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르다고. 손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선자리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산도 같은 산이지만 산 마루에서 보는 거와 산 밑에서 보는 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여러분, 욕망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봅시다. 내가 이만큼 되고 싶은 게 있죠? 현실은 여기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이걸 뭘로 채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격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족으로 채워진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점점 냉랭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사람이 차가워진대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타면 정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시골 갔는데도 사람들이 말해요. 민철아, 이제 우리 같은 시골 아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골 아니다. 동네 형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차가워졌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은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연결이 돼요. 이게 무서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싶고 하나님 보는 시선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저자는 나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에 따라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렌즈. 감사의 렌즈를 좀 껴봅시다. 아멘.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좀 봅시다. 자, 오늘 시편 73편은 이 감사의 렌즈가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줘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눈으로 우리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을 보시고 시편 73편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빼고 보니까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시선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선으로 보니까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그 악인들이, 거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 우리 4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악한 일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죽을 때는 하나님 그래도 고통 당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때도 어떻다고요? 고통도 없고요,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대요.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도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더래요. 자, 그러니까요, 참 세상이 불공평하죠. 이게 감사의 렌즈를 빼고 바라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등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감사의 렌즈 빼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헛사라는 말인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내가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이게 다 헛사란 말인가? 좀 다른 말로 할까요? 아니, 하나님 잘 믿은 게 무슨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편 73편은 73편 시인의 고백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은, 제가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그 당시의 노래예요. 시로 쓴 노래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걸 노래로 지어서 불러보는 거예요. 시인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한 그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냐 하면 감사의 렌즈를 빼고 바라본 세상이에요. 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사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네. 교회에서 들었는데 저런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을 당한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윤기가 흐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으랴 라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자, 동의되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지 않나요? 감사의 렌즈를 빼고 바라보면 세상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무슨 말하냐 하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따라합시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네요. 하나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네요. 자, 저 보세요.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부터 대답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만 넣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박신우 지사님, 어머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어머니 안 모셔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가 필요해서 필요한가요? 내 삶에 뭔가를 채워줘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내가 그분이 꼭 내 삶에 뭔가를 도와줘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우리는 지우고는 못 살아요. 왜요? 같이 살지 않아도 내 삶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어찌 당연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지난주 혜린이가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혜린이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는 늘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비는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비는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의 영토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사가 없이 여러분 살아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해지고 왜 이렇게 헛헛해졌는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감사의 영토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러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1995년 그는 뇌졸중에 걸립니다. 그가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수복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기의 몸을 상징합니다. 나비는 하늘을 훨훨 날아가고 싶은 자기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왼쪽 눈, 이 왼쪽 눈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의사소통합니다. 한 번 움직일 때 A, 한 번 움직일 때, 두 번 움직일 때 B,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편집장으로 있을 때 함께 했던 비서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그 도미니크 보비는 20만 회를 이 눈을 깜빡이면서 그가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그가 했던 말들이 참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느껴지세요? 이 과다하게 흐르는 침을 자기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침을 내가 한번 꼭꼭 삼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가슴 뭉클하게 감동하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삶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자기 속에 솟구친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녀석이 저기 의자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 녀석한테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발에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파리를 좀 날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얇아요. 두껍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있는데 가끔씩 이 책을 읽어봐요. 우리가 감사의 영토를 잊어버렸을 때 이런 사람들이 삶의 얼마나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빼고 보니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불만족스러워요. 그걸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야, 내가 하나님 믿은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진짜 무슨 하나님 믿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의 사람들은 뭐냐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자,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주님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뜻이 그들의 게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떠나는 그 중심 속에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73편 우리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쉽게 풀어요?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그래서 시인은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만약 목사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성도들한테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보면 잘 사는 모습 보면 어떻게 목사가 풀어갑니까? 우리 성도가 어렵다고 내한테 왔는데 집사님 기도하고 뭐 하면 잘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그런데요, 재밌게 이야기해요. 자,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야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어디요?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소에 갔을 때라는 말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봤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봤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이 시인에게는 악한 자들은 망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서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 뭐 또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의 감사의 영토가 무너졌을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왜 감사가 이렇게 없죠? 왜 내 속에 늘 이게 불평과 불만만 쌓이죠? 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거 많으시죠? 그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가장 억울한 것들 많아요. 왜 내 부인은 이럴까? 왜 내 남편은 이럴까? 왜 내 자식은 이럴까? 그죠? 자식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럴까? 다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여러분 저도 억울한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많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삶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영토가 점점 넓어져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받읍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구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우리 하은이 보고 하나님 우리 하은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저런 딸이 태어났을까? 만약 이렇게 하면 뭔 감사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민지 집사님 그죠? 우리 남편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너무 내 감사 영토가 넓어지면 삶의 터전이 넓어져요. 아파트 24평, 30평, 34억 주고 사지 마시고 이 감사 영토를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